이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친상간과 관련된 그러한 음행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고, 또한 어제 말씀에서는 소송에 대한 그러한 말씀, 불의를 행하고 또 이게 속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진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음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앞에 그 5장의 말씀에서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도 행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 행하여진 것을 향하여서 사도가 특별하게 그 주제를 말하였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고린도 사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있던 그러한 문제들이 거룩하게 성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 안에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이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지역에서 뿌리 깊게 지금 뿌리 깊게 교회와 그 시대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었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정말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음란한 그런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모이고 갑작스럽게 이게 부흥하고 막 그렇게 흥황하고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 음란함의 문화로 다 이게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음란함의 문화가 진짜 전 세계로 휩쓸고 있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어제 고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불의에 대하여서 그걸 신학적으로 사도가 설명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음행에 대하여서도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몸의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하게 되면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는 철저하게 몸과 관련하여서도 이 신학이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관용어구와 같이 말하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23절인가요? 23절, 23절 맞네요.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동일한 말씀을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껏 하는 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게 마음껏 행하는 것은 그걸 방종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방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별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도 내 자유에 참견하지 말고 아무도 내 권리에 참견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가 가하여 살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유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자유를 하면서 그들의 이 뭐 자유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식. 오늘 한국 사회도 먹방 많이 하잖아요. 먹방. 예, 먹는 것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먹는 것들.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죠. 오늘 사도가 첫 번째는요, 음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음식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특별히 음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지만, 또 어떻습니까? 배를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미각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미각을 위하여서도 먹는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삶의 윤택함과 자유로움과 나의 삶의 무엇인가를 웰빙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먹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과 배, 뭐 모든 것이 가하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12절, 1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중간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아무리 먹고 나의 미각을 만족시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할지라도요.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고 나의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요즘에 보니까 건강 관련한 그러한 뭐 영상들도 많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고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씩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아무리 뭐 50대에 20대처럼 쌩쌩하게 만들고 60대에 뭐 30대와 같이 뭐 70대 80대에도 청년과 같이 만든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13절 중간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음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만든 그 잘 먹은 몸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음란을 행합니다. 근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요. 영으로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심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몸도 같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이게 굉장히 오늘 사도가 이 음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몸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때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부활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으로는 바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있고 육신은 이 땅에서 무덤에 있게 되어질 이 땅에 있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요 기독교의 신앙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그 마지막에 심판의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말세에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몸으로 종말에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가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종말에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 종말에 부활할 그 몸도 그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철학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하여서 플라톤의 철학에 되면 육신은 악한 것이지만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약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헬라 철학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몸을 여러 가지 금욕을 함으로써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금욕주의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헬라 철학에 보게 되면 이게 그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다 이 몸을 함부로 이렇게 활락 가운데 자신의 몸을 막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주의도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약하기 때문에 그 육은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저도 예전에 도덕 시간에 스콜라주의 철학 이런 철학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두 방향으로 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로 가거나 한 방향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 방향에서는 그들이 그런 영향, 그나마 이렇게 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쾌락주의의 그 철학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몸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게 되면 사라질 것인데, 어때? 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함부로 그 음행들을 행하고 있죠. 근데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너희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음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우리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그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까지도 구원하신 것인데 너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몸까지도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드냐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창녀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요.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을 이룰 때에 남녀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들이 동일하게 창녀와 합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창녀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몸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돼? 몸은 부활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창녀와 합하게 되면 그 몸도 창녀의 지체, 창녀와 합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창녀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가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되느냐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오늘 왜 음행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종말에 너희가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창녀와 합할 수 없다는 것, 창녀와 한 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분명하게 1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많은 사람들은 음행을 대적한다라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음행은 무엇일까요? 피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죠.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맛이 있지만 이 죄악을 행하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맛이 있기 때문에.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 맛있기 때문이에요. 음행도 그렇습니다. 음행을 행하게 되면요, 맛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행은 곧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저는 요즘 이 시대에 건강을 하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잘 보호하고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여서 잘 우리가 관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음행과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죄를 범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그러한 그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즘 젊은 그 청년들 보게 되면 동성애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교회 안에서도 그걸 죄로서 특별히 이것을 끊어야 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가 너무 옹색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였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의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지혜가 들어와서 그들의 육신을 죄악을 범하는 것들을 사실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나의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행하고 있는 이 음행의 그러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행에 대하여서
또한 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말세에 종말 때에 심판 때에 주 앞에 우리가 몸의 부활로 또 우리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죄악을 범하는 것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도록 달려가지 않도록 주여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또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 앞에 거룩한 충격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또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교회 한 교회를 거룩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